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지난번 성경의 버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여 그 장소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예배 축복을 회복하라. 뭐 결론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축복을 피언약을 이 예배 축복을 여러분 최고로 누리시는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피언약 회복하니까 양의 피 바르니까 그 예배입니다. 즉각 그 해방됐어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또 말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사람 소리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있잖아요. 그럼 올 필요 없어요. TV 보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 뭐 재밌게 한 사람 찾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거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교회 와서, 즉 교회 왔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은혜 부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그 은혜 받고 또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말씀 속에 은혜 받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됩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카이 그렇고 하나님 그거 하시려고 예배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살리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우리 옳은 교회죠. 그리고 옳은 신자지요. 하나님 자녀 같으면 당연히 그 축복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간단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 우리라면 간단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받고 있잖아요. 말씀 잡고 조금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물론 응답이고 축복이고 기도 응답이겠죠. 사실 이게 예배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참된 예배의 축복을 정말 누리시고 또 이 예배 잘한다는 이 회복하시고 그래 정말 가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좀 강조를 하잖아요. 그 율법 소리 하지 마세요. 율법이 아닙니다. 결석합니다. 중직자도 장로도 결석하고 있잖아요. 한 번씩 결석합니다. 예배 또 늦습니다. 뭐 그런다는 거 율법에다 합니다. 진짜 예배 축복을 알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놓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난 주일날 보니까 20장에 십계명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잖아요. 그 다음 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게 계속 나옵니다. 연결돼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부분에도 굉장히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중요한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자마자 공무원들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급 공무원들은 500만씩 교회 헌금하듯이 있잖아요. 그 막 성금 내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은즉슨 각 초등학교에, 중학교에, 고등학교에 당군 신상 하나씩 전부 다 그 돈으로 세워가지고 민족을 고치 그런 명목하에 월요일 되면 있잖아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조회 같은 거 하잖아요. 원래 조회라 그러죠. 네, 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보통 이래 하고 월요일 아침마다 이래 하잖아요. 교목하면서도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그랬지만 교목할 때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모이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 하는 교사회의도 하고 방송으로 잠깐씩 이래 하더라고. 그런 거 할 때 월요일 되면 있잖아요. 전부 거기 절하도록 그 교육상 그래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계획을 완전히 세워놓고 막 정책을 막 펴니다. 그 외에도 국풍운동 막 초창기 왕이 아니고 대통령 되자마자 그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때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이분은 불신자니까 모르니까 있잖아요. 그게 우상 섬기는 것이고 우상 정책이고 그런데 그거 하면 무슨 일이 나지
도무지 모르니까 막 추진한 겁니다. 성경에만 밝힙니다. 성경에만 그게 뭐다 하는 걸 밝히고 그 위험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다. 반드시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사단의 역사하고 흑암세력 귀신들의 역사는 반드시 재앙 저주가 임합니다. 개인 만약 그걸 했다 그 개인 망합니다. 하나님이 3, 4대까지 있잖아요. 저주를 내리신다. 망하게 하신다. 가정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 망합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랬단 말이죠. 그때 한국 교회가 그래도 다행히 반대를 했어요. 극심한 반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취소했습니다. 아직도 그 대통령은 모를 겁니다. 왜 그때 반대했는지 하면 우상 숭배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 재앙 내리진 않은데 우상 섬기는 자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했잖아요. 자, 이 정책을 펴는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끝나고 감옥 갔습니다. 재판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으로 있죠. 그리고 사형 선고 받았지. 물론 그 다음에 뭐 풀려났습니다. 뭐 감정되고 이래가. 완전 보면 영적 무지입니다. 뭐 대통령이든 배운 사람이든 누구든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걸 밝히거든요. 왜 이스라엘 나라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속히 하나님 말씀을 떠나 속히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는 왜 그렇게 망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나가지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다음에 안 하면 괜찮은데 또 해요. 뭘 해? 우상을 섬기고 이방나라 우상 막 드리고 그 신전을 만들고 있잖아요. 솔로몬이 잘했지만 솔로몬이 진짜로 실패한 것 중에 한 개가 있잖아요. 솔로몬 때 많은 전 세계 후궁들 있잖아요. 왕이 대단하니까 막 전부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조공.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막 자기 딸들을 막 주어가지고 외국의 왕들이 말이에요. 그럼 막 정략적으로 결혼을 맺게 하는. 그리고 후궁이 있으니 막 3,000명인가 이래 되는데 1,000명인가 말이에요. 이들이 뭐 하겠어요? 이 솔로몬 왕이 말이야. 매일 밤, 좀 이런 말하면 좀 강단해서 그렇고, 매일 밤 있잖아. 저 왕비들, 후궁들, 한 명씩 찾아가가 만나주고, 잘 있나, 잘 사나, 사랑을, 이래 확인한다 할지라도. 외국에서 이 왕비들이, 후궁들이, 한 몇 년 돼야 이 솔로몬 왕을 안 본단 말이에요. 이 후궁들이 조직을 짜가지고 왕 앞에 갔어요. 우리 도무지 외로워서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왜 하니까 이렇다. 이걸 좀 하도록 허락해 달라 이게요. 뭔데 하니까 우리가 각 나라에서 가져온 우리의 신들을 섬기도록 하도록. 이 솔로몬 왕이 진짜 복음을 알잖아요. 알면은 그 허락하면 안 돼요. 그래 하세요. 이래 된 거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이 번창하고. 근데 우상 섬기는데 그냥 조용 섬깁니까? 산당을 곳곳마다 세우고 분양하고 있죠. 솔로몬 때 이랬다니까요. 그 이후의 왕들, 몇몇 왕을 빼고는 즉시 있잖아요. 이 복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기도가 약해지고, 성령 충만 약해지고, 말씀이 약해지고,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즉시 돌아가. 어디로 돌아가냐?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있잖아. 아합의 길로. 아합이 가장 악하게 우상을 섬기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 그래 아합의 길로 갔다. 그래야 완전 멸망. 왜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남쪽 유다는 바빌론의 멸망을 받았습니다. 포로가 다 됐다. 또 포로지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지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했느냐? 느부갓네살 왕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우상에 절해라.
이때 이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빰빠라바 우상에 절하는 음악이 풀려 나오니까 다 절하는 거예요. 뭐 국무총리든 국방부 장관이든 뭐 일개 뭐 누구든지 저 뭐 총대 뭐 면장이든지 않아요. 저 뭐 말단 면장이든 동사무소의 동장이든 다 절하는데 저 포로지에서 온 말이에요. 유대인 포로 중에 말이에요. 인제 세 사람이 딱 고개를 들고 있단 말이에요. 절하장. 이 왕이 아끼는데 막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너희들 짐짓거리 했느냐? 너희들 진짜 절하지 않았다 이 말이냐? 내 왕명을 어겼단 말이냐? 그랬다 이거. 똑바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풀무불 속에 사형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왕이 막 그러죠. 그 다음 말이 더 막 그런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는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갑니다. 7배나 더 뜨겁게 가지고 있잖아요. 장수를 세워다가 얼마나 꽁꽁 묶었겠어요. 7배 뜨게 사형장에 던집니다. 사형시키는데 던지는 장수들이 불타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냐 이거. 우상이 먼지를 안 겁니다. 우상 섬기면 그게 뭐다 하는 거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지 않겠다.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겠다. 사형 받겠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힘을 주셨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불 속에 건져냈어요. 살렸어요. 우상과 싸우겠다. 우리나라 있잖아요. 일제 때 한국 교회가 총회에서 교권입니다. 그게 이런 걸 가결을 했어요. 총회가 이 말을 한국 교회가 일본 신사에 참배하기로 가결했어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일본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합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변명이지요. 국가의식이다 합니다. 다 목사님들이 저랬어요. 부끄럽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과 몇몇 소수의 목사님 혹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게 아니다. 불법이고 우상 숭배다. 생명 걸고 나갔습니다. 결국 주기철 목사님과 주의 종들 몇몇 소수는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문과 모진 핍박과 매도 맞고 고문 받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은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우상 숭배다. 분명히 말씀 들고 나왔어요. 결국 숭배한 것입니다. 그것이 있잖아요. 한국교를 살리고 한국을 살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며 강조하고 계시며 축복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는 결론부터 말하면 있잖아요. 첫 번째 이겁니다. 나를 비기어서 은이나 금으로 어떤 우상, 신상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마. 이 말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진짜 언약, 그 언약을 잘 해라. 이 말. 두 번째는 그리고 예배해라. 이 말. 표현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는데 이게 말이 뭐냐? 예배해라. 이 말.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 너희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소나 양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올바른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 축복 놓치지 마라. 그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체험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좀 별나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오직 그리스도만 믿지 뭘 또 복음하고 기도하러 가고 또 뭐 예배 실패하지 말라고 자꾸 하냐. 그건 율법 아닙니다. 율법 아니고 우리 진짜로 복음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길, 영적인 어마어마한 힘과 멀리고 누리는 길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특히 한국교회 그런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목회자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줄줄이 막 예배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 꼴 보이기는 있잖아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럼 목사가 장로들이 보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막 하니까 자녀들 그랬잖아요. 망하게 한 거는 자녀들 책임 아니고 어쩌면 부모 책임입니다.
그것도 중직자라. 너무 많습니다.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유목사님 같은 심정이 많을 겁니다. 저도 아마 마음을 독하게 무시면 그랬을 거예요. 야, 하나님 안 믿으시고 말씀 안 믿고 은혜 이게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갔잖아요. 마음껏 타락하면 돌아갑니까? 완전 교회를 떠나는 순간부터 망했다. 그랬잖아요. 불신앙하고 좀 교회가 싸우고 시험 줘도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참석해야 돼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제발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하나님은 내 이름을 비겨 나를 비겨서 이 말은 하나님이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심지어 빗대잖아요.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심지어 보수주의 교단에 말씀주의 복음주의에는 십자가 형상도 안 만듭니다. 그걸 쳐다보고 우상화 할까 싶어 하죠. 감리교, 자유주의 신학 교회들 가면 십자가도 있고 형상도 만들었는데 심지어 있습니다. 막 국기도 갖다 놓고 여러 가지 깃발 강단에 막 쫙 감리교 가면 촛불 쫙 켜놓습니다. 굉장히 보입니다. 우상이 될 수 있단 말이야.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요. 그래 종교개혁한 이후에 있잖아요. 루터 종교개혁한 이후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전부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니까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들 가보니까 유럽과 저기 가보니까 독일에도 있어요. 개신교 오래된 있잖아요. 가면 강단을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한다고 설교하는 이 설교단을 높게 올라가서 설교하거나 이 단을 일부러 높여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했다 하더라고.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겠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또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걸 섬기지 마라. 그들에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하는 것인데 예배하지 마라. 그들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라. 우상 섬기면 100% 사단의 역사하고 망합니다. 하나님이 3, 4대까지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상 섬기는 것이 그래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 아들 내기로 3대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 숭배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잖아요. 모든 우상 귀신들은 다 섬겼어요. 얼마나 가난하고 실패하고 망했습니까? 강대국이 돼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맨날 명나라에 아니면 청나라에 일본의 마지막 침략 받고 있잖아. 복음이 어려울 때 들어왔습니다. 복음 받고 있잖아.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복음 들고 한국교회가 축복을 받고 한국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지금은요 이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 강대국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때문에 막 우리가 뭐 제가 아니 기독교에서 아니 뭐 유빌람 목사가 막 진에 강요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있잖아요. 또 말씀을 또 이래 하시잖아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상 섬기면 망하는데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우상 섬기는 아직도 복음화되지 못한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있답니다. 우상과 제사 지내는 것 모든 우상 흑암 세력 무너지는 축복의 날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는 역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면 있잖아요. 그 축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 있잖아요. 온 가족이 우리 자녀들과 엄마 아빠와
요즘 핵가족이라 대가족 안 살잖아요. 옛날에 대가족 살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뭐. 제가 방학 때 있잖아요.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적은 아버님께서 고향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 가만 있잖아요. 옛날입니다. 할아버님 또 목회하시기 전에 가보면 온 가정이 다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 새벽부터 새벽기도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적은 아버님하고 네 분 다 갔다 오세요. 그러고 우리 이제 다 교회 갑니다. 보면 아침에 일찍 식사하고 아침 시작 때부터 즐거워요. 할아버지는 자전거 타고 가시고 우리는 걸어가고 온 가정이 교회 가요. 예배 드리러 가죠. 보면 가정이 복음받지 못한 거 아직도 그렇다면 있잖아요. 우상 섬기고 모르고 있잖아요. 전부 그게 뭐냐? 귀신 사단을 섬기는 거다. 우상에는 100% 사단이 배후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공될 수가 없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 받으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가장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언제 가장 역사하시고 가장 축복하시느냐? 두 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리고 특히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신다. 증거 있습니까?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다윗은 렘넌트는 이 다윗 어릴 때부터 시편 103편에 다윗의 시 아닙니까? 20절 23절에 다윗이 알았어요. 그 비밀을 알고 벌써 누린 거예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을 보좌하는 찬하고 보좌하는 천군 천사들이여, 천군이여, 천사 한 명이 천사가 아니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해라. 왜? 너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걸 이루며 거기에 신분을 하는 너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역사한다. 특히 언제요? 예배 때. 그리고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렘넌트들 전부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 잘 안 되거든 있잖아요.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모범 보이면 따라하는 건 아닌데 영적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배 승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함부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그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지난번 성경 표현은 강림한다. 친히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임하여 뭘 주겠다? 복을 주리라. 그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다락방으로 지역의 어느 가정에서 모여 다락방, 그것도 예배잖아요. 말씀 붙잡고 말씀도 펴잖아요. 지교를 또 모여 말씀 받고 기도하고 또 캠프를 나가잖아요. 모든 예배하는 곳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리 복이 되잖아요. 흑암세력 사단 무너질 깨지잖아요. 진짜 복음 가진 생명의 주의 종들과 저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모이잖아요. 아니 주일날 여기서 모여 예배입니까? 현장에서 우리 다락방 참 자리도 봤잖아요. 말씀 눈빛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캠프로 모이고. 자, 이 보니까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피언약을 말합니다. 소제 외에는 전부 그리스도의 피언약, 양의 피입니다. 이 말은 올바른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피, 양의 피, 즉 올바른 그리스도, 즉 올바른 복음으로 이걸 붙잡고 예배하라. 그러면 창세기 3장 영적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과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하는 그 답인데, 그런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혹은 회복하라. 이때 있잖아요. 이 역사에 나는 겁니다. 저는 다락방 하면서 복음 깨닫고 있잖아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언약과 혹은 그리스도의 이 언약,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면 됩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하지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즉 예배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그 현장, 예배하는 그 모임, 예배하는 그 교회, 예배하는 집, 내게 임하여, 지난번 성경 표현은 더 좋아요.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우리는 잘 안 될까요? 나는 우리 가정 안 될까요? 회복하시라. 여러분 가정이 전부 다락방을 펴고요. 지게운동을 펴고요. 여러분 가정에 매일 하면 더 좋죠. 가정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아니 예배는 왜 많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많은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 새벽 기도회, 특별 기도회, 많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념하는 곳에,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여 복을 주신다. 여러분 복 좋아하자는 축복. 예배 승리하면 영육간의 성공. 하나교회, 즉 송년교회죠. 있을 때 부격자로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예배 성공으로 영육 성공. 그게 제일 첫 번째. 그 율법이 아닙니다.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예배 승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애완견도 키울 겁니다. 도시에 사니까 돼지는 여러분 집마당에 돼지 키우겠습니까? 아파트에 사니 어디에 마당이 있고 개는 키우잖아요. 애완견이 있으면 귀엽다 하고 막 이럽니다.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막 난리지죠 얼마나 환장이 막 뺑뺑뺑 돌아요. 막 우리 집에는 우리 와이프가 더 환장한다니까. 이놈의 개가 의리가 있다. 그래도 있잖아요. 맛있는 거 주고 같이 이랍니다. 또 이런 거 하면 여러분 귀가 쏙이 돼. 하나님 말씀하면 재미가 없어. 예화 들으면 그래도 들으려고 눈이 번쩍한다고 지금. 서울에 공부하는 우리 둘째 놈 있잖아. 아빠 우리 저 강아지 보고 싶어. 찍어 보내줘. 그게 또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막 보내더라고요. 보고 좋다고 합니다. 한만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진 창조된 영혼에 있는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하나님도 질투하신다. 우상의 영광을 돌리고 빼앗긴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모든 예배 때마다 제가 이런 설명해서 그렇지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20장 전체로 보면 이 예배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전 이스라엘 백성들 초청하잖아요. 성결 계략하면 초청하잖아요. 말씀을 주십니다. 전체 보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막 큰 우레 소리 가운데 막 나타나시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래 막 두려워 벌벌 떨고 한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말씀 주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 예배 때 말이죠. 그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최고의 축복을 그 최고의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이 아닙니다. 값으로 해야 하죠. 제발 오후 예배 여러분 도망가지 마시고 예배 좀 있잖아요. 예배 같이 드리고 기도하고 주일 하루 종일 새벽부터 있잖아요. 그 예배 승리하라. 예배를 드리라. 복을 주겠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면 여러분으로 붙어 있잖아요. 예배 승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증거 있어요. 그거 없다면 여러분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자, 그래서 오늘 주일날 특별히 여러분 주일 성수와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쏟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배 승리하라. 우선순위에 어떤 경우에 됐잖아요. 예배 승리. 사단은 이걸 놓치게 하잖아요. 이걸 속이잖아요. 우선순위 오만 이유를 대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속이고 놓치게 합니다. 사단이 합당한 이유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실패한데 합당한 이유 안 된 적이 없어요. 들어보면 다 이유가 그럴 때 돼요. 그러겠네. 그럴 수밖에 없겠니까 하면 전부 속아요. 가장 있잖아요. 쉬운 여러 주일날 친척이 뭐 우리 이 가족이 이웃이 뭐 잔치한다. 예를 들어가지고 결혼식 한다 이게 안 가볼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5만 가지 이유가 다 맞아요. 가지 않으면 지루순잔치에 결혼식에 참여하니 왕따 된다 이게 5만 가지 호적을 뭐 판다 그죠? 그럴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분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결혼식을 주관하는 혼주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복을 내리신다. 복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그 복을 받아야 진짜 축복이죠.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하는 그래서 이 예배가 있잖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장소와 또 예배하는 모임 장소에 모임 그곳에 하나님 자녀들 그 모임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일단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도행 1장 14절, 사도행 2장 1절에 보세요.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지구상 최고의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내리셔서 그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약한 초대교회가 바리새인교회는 그 당시는 뭐 수만 명 이스라엘 전체 모든 거 그거 다 가요. 마가다락방 초대 120명. 하나님이 연약한 적은 숫자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 복음하게 하시잖아요. 지금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은 큰 능력을 부으셨다. 초대교회 순교했으면 순교했지. 피팍, 교권의 피팍, 어려움, 모든 단절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상관없이 갔어요. 이 힘을 모르면 큰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언약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축복을 누리라. 예배 드리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큰 은혜 받는 건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부으십니다. 우리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특별히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 번째 대지의 네 번째 우리가 이때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배 때 특히 있잖아 말씀을 받으라. 오늘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러죠. 뭇백성이 하나님이 막 우리와 번개로 나팔 소리로 막 임하셔서 하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직접 뵈면 죽으니까 19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이 말은 말씀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니고 모세 당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히 예배 시간에 저는 그래서 예배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요. 말씀 받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 됩니다. 말씀 붙들었죠. 말씀을 언약 붙잡았죠. 말씀 붙잡고 조금 기도하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역사하시느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또 특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가장 축복하시는 시간이에요. 이때 사단이 완전 깨진다. 너무 제일 중요하게 사단이 이걸 가장 방해해요. 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 말고 있잖아요. 많이 조시느냐.
사단이 그 집중 방해한다니까. 씨가 떨어지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린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다 해서 하나님 말씀. 이게 뭐 내가 한테 뭐 이런. 그럼 귓가 떨어진 거야. 새가 와서 쭉 쫓아먹고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 이 말씀 받았어. 이거 막 가시밭에 떨어져서 염려와 세상의 재리와 염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막 이게 안 돼. 되는가 싶더니 뭐 싹이 나가. 돌짝밭에 너무 마음이 강팍해. 말씀 막 튕기잖아요. 싹이 내릴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아멘 하고 아니면 여러분 은혜 받고 이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보세요. 옥토에 떨어진 겁니다. 100배, 60배, 30배, 뭐 100배 뿐입니까? 1000배, 10,000배 있잖아. 그 뭐 용사님은 호박 씹어봤냐 이라. 호박을 하나 잘라보라. 그 안에 씨가 막힐만 해. 또 심보라. 호박뿐입니까? 저는 알아요. 저희 어머님이 저 텃밭을 읽어가지고 그래서 뭐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이 토마토도 뭐 하시고 뭐 또 고구마도 하시고 저희들 많이 얻어먹습니다. 완전 유기농 천연 있잖아요. 일손이 없으니까 시한데 한번 와서 좀 해보라. 좀 도와달라. 그래 같이요. 고구마 캐는 거야 고구마. 그 텃밭에 조금 해놨는데 캐니까 재밌더라고. 왜? 캐니까 요 나오고 바로 요 줄기 요 속에 또 있고 또 있고 있잖아. 어떤 걸 이마타고 막 하도 뭐 열심히 패가지고 고구마 찍어가지고 막 상처를 많이 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되거든요. 적은 믿음 같은데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겨다시 적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나무가 되고 그늘해지고 새가 깃들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적은 믿음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적은 믿음이 생겼어요. 그게 별거 같지요. 겨다시가 그런 거죠. 말씀 받는 거죠. 또 말씀 받고 아멘 하면 이때 불신앙, 사단이 주는 불신앙, 엄한 불신앙 끊기더라. 이 말씀이 안 받고 막 일하잖아요. 목사도 믿고 설교하는 목사도 믿고 일단 그래요. 성도도 막 믿고 이상하게 막 하고 말하고 싶고 밥 먹는 시간에 포럼이 나쁘는 게란 막 세상에 겪던 거 불신하고 다 말해. 그래 줄라는 이게 완전 응답은 고사하고 말이야. 쏘가가지고. 그래 집을 가면 일주일 동안 또 헤매고 있잖아. 하나님이 언제 가장 역사하십니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할 때, 예배 때, 하나님은 또 말씀 속에, 그 말 우리가 말씀 받을 때 역사하셔. 히스기야가 주의 종들이 이사야가 막 병들어 아니면 막 불안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임하게 하셔서 말씀을 줘서 치유하거나 말씀을 줘가지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단이 가장 방해하는 시간이에요. 가장 방해하는 시간과 가장 방해하는 일이 뭐냐? 예배와 말씀 노직.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막 좋을거 많이 들어요. 좋은다는 말은 말씀이 안 들린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에 교회 있잖아. 몇 분이 그런다 그래요. 부교육자도 설교하잖아요. 수요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때 설교 돌아가면서 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데 꼭 그분이 졸고 있어요. 설교 시간 하면 있잖아.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막 이래요. 막 헌금도 하고 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있잖아. 눈 감고 이제 막 그게 볼 정도라. 목사님이 수동식 막 이래. 그분이 잘하는 분이라. 여러분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축복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예배 축복 받은 말씀 이것을 가지고 있잖아. 현장에 전달하면 역사가 갑니다. 그게 물론 전도이고 삶이죠. 우리가 참된 축복 응답 있잖아. 받았습니다. 그거 전달해 보세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라고 해서 막 오늘의 말씀이 이겁니다. 이런 그거보다는
내가 받은 말씀, 만남 속에 있잖아. 불신자를 만나든, 문제를 가진 사람 만나든, 우리 성도를 누굴 만나든, 결석한 누구 성도를 만나든, 그걸 나누고 전달해 보세요. 특히 내가 받은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응답받은 말씀, 그걸 간증해 보세요. 전달하면 이상하게 영향이 갑니다. 일단 흑암세는 꺾이고, 불신앙이 꺾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죠. 불신자들 어떻습니까? 이 축복, 이 은혜 모르는 가운데 재앙, 저주 속에 우상 섬기고 사단 섬기고, 그리고 그 모르는 중에 멸망 중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단에게 장악되어 이 답을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 물론 말씀, 이 듣지를 못한다. 그 누구 말 듣겠습니까? 사단 귀신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점쟁이 말 제일 많이 듣고 살아가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점쟁이에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불신자들, 도대체 내 앞으로 이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하면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 대학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원해 볼까요? 안 해볼까요? 그래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냐. 이름 난 점쟁이. 전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이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붙잡던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전달함이잖아요. 이 답이 되고 살리고. 물론 이 답은, 이걸 전달하는 이 답은 물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고 성경의 말씀이 답이에요. 이 답은 전달함이죠. 그게 전도 아닙니까? 좀 수준 높게 하면 더 좋죠. 불신자들 운명, 사주팔자, 저주 속에, 재앙 속에, 특히 우상 섬기는 사단에게 잡혀 사는 그 모든 삶에서 해방되는 길, 그리스도 해답을 듣게 되면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믿으면 어떡합니까? 아멘하고 믿겠다 하잖아.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시키는 겁니다. 영접받을 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 즉각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 됩니다. 신분 바뀝니다. 믿을 때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진 거죠. 이 축복을 여러분 뭐 떨어진 게 아니라고. 오늘도 예배 여러분 오후 예배까지 자꾸 승리하시고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6일 동안의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실천까지 좀 그렇고 누리시고 체험하도록 이런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그렇겠지. 모르면 놓치겠지만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가. 여러분 예배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사단에게 속지 말고 주일 예배 혹은 예배 실패하지 말고 예배 승리하시고요. 예배 회복하면서 특히 말씀을 받고 매주일 받은 말씀 혹은 예배의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시고 그 다락방으로 지교회로 전도 캠프로 현장 교회에서 여러분 전달하십니다. 그게 단사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 장소에 오늘 말씀했죠. 단을사라 했잖아요. 단사는 게 오늘의 예배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임하여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축복하신다. 한 주간도 여러분 오늘도 예배 승리하시고 한 주간 이 축복을 예배의 축복을 모든 현장 속에 누리시고 체험하고 승리하고 답을 전달하는 일주일 현장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최고의 어마어마한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또 최고로 체험하고 누리며 또 현장 속에서 체험하고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강북 영광교회 주의 성도들, 렘넌트들, 중직자들, 모든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